오늘로써 히브리서 강의 설교가 끝납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설교에 집중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설교하려 합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주에 에스더서 전체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요, 10장으로 되어 있어요. 나누어 읽지 마시고 한 자리에서 전체를 읽으셔야 합니다. 아마 대략 20분에서 25분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반전이 많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전체를 읽어야 한결 이해가 쉽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에스더서 전체를 읽으면 에스더서 강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설교자이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인사하며 최종적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22절인데요. 함께 읽으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22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2절에 나오는 표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22절에는 권면의 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권면의 말을 헬라어로 직역하면은 교회의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요. 초기 교회, 아니 2000년 전 사회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죠? 편지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기입니다. 물론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편지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예를 들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의 성경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편지 형식의 에베소서를 언제 읽었을까요?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겠죠. 그럼 언제죠? 예배 시간이에요. 모두가 함께 예배 시간에 모였을 때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그럼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뭘까요? 설교입니다. 설교 시간에 히브리서를 읽은 것입니다. 권면의 말은 교회의 말로 설교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22절에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표현은 용납하라입니다. CEV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았더니 용납하라를 pay attention to로 번역했어요. pay attention to는 주의를 기울이다 또는 집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 되는가? 설교에 주의를 기울이라. 설교에 집중하라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회자이자 설교자는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자신이 한 설교에 주의를 기울여라. 자신이 한 설교에 집중하라고 부탁합니다. 왜? 설교에 집중하라고 부탁할까요? 22절을 보세요. 이유가 나와요. 뭐죠?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입니다. 간단히 썼기에 여러분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길지 않아요. 만약에 2시간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교도들은 1시간 내지 2시간 설교했어요. 그렇게 2시간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간단히 썼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넷째 주 오후에 스몰 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 스몰 그룹 모임 중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모임이 있어요. 지난 월에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모임에서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읽었어요. 누가복음은요, 분량이 굉장히 긴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1장부터 14장까지 읽는데 대략 1시간 1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전체를 읽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재봤어요. 35분, 길면은 40분이면 충분합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서라면은 25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짧지요. 집중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하루에 설교는 얼마나 들으시나요? 혹시 성도들 중 밴드나 유튜브 찾아가서 제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분 계십니까? 마음만 먹으면 히브리서나 에스더서는 충분히 그 자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요.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TV나 스마트폰, SNS, 페이스북 같은 SNS죠. 카톡 등에 얼마나 시간을 들인가에 대한 통계입니다. 통계청이 2025년 작년 7월 28일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미디어에 이용하는 시간은 2시간 43분입니다. 거의 3시간을 미디어 사용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결단하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25분 또는 30분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안수받은 교회는 영도포교회입니다. 영도포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부목사로 영도포교회를 섬길 때 원로 목사님은 중국 최후의 선교사인 방질 목사님이셨습니다. 방질 목사님은 중국이 공산화되어 가던데 서양 선교사 모두가 철수하지만은 홀로 남아 모택동 정부와 싸웁니다. 그러다가 1957년에 중국, 당시는 중공이죠. 중공 정부로부터 추방당합니다. 그분이 간혹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30분 넘는 곳에 구원 없다. 좋죠, 여러분들은? 설교 30분 넘는 곳에 구원 없다. 나중에 책을 읽다 보니 이 말은 방질 목사님의 독창적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에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평양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쳤던 분은 곽알련 선교사님입니다. 영어 이름은 클락이에요. 그 클락 곽알련 선교사님은 목사님이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0분 이상 설교에서 한 사람도 구원받은 자가 없다. 길게 설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길게 설교하지 말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루 미디어 사용에 거의 3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비하면 30분은 간단한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그 간단한 시간이라면 충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의 정의가 있어요. 주보에 매주 실려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배는 가장 중요하며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중요, 긴급, 영광이에요. 예배의 이 정의만큼 가장 탁월한 정의도 없어요. 예배의 이 정의는 신학자 칼 바르트의 정의입니다. 칼 바르트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과나무 아래서 신약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약 성경 중 바울이 쓴 성경, 바울 서신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는 그 성경을 읽다가 약 2000년 전 로마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명히 내가 2000년 전 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말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하는 듯한 경험을 하고 놀랍니다. 신약 성경은 2000년 전 살던 사람들에게만 말씀할 뿐 아니라 칼 바르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니,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 뿐 아니라 그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은 3500년 전 사람들 뿐 아니라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읽을 때 그리고 들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성경이 수천 년 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죠. 23절이에요.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23절을 보면요,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보낸 사람은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19절에서 한번 본 내용이에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한때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몹시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너희에게로 돌아가는 것, 자신이 목회했고 설교했던 성도들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몰라도 보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록해서 먼저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 히브리서의 마지막에 이르자 약속하듯 그들에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감옥에 있다 풀려났는데 너희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른다. 그 디모데가 나에게 빨리 오면은 나는 디모데와 함께 너희들을 보러 갈 것이다.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세요? 저는요, 이 말씀에서 사랑이 느껴집니다. 자기 양떼가 보고 싶습니다. 미칠 지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보고 싶은 것이 사랑 아닐까요?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아내 남편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시죠? 상당히 좀 웃으시는데요. 여러분 예전엔 그랬잖아요. 예전에 정말 얼마나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만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미칠 지경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랑이 식어질 거예요. 남편 밥 먹고 온다는 소리에 기뻐한다면 죄송하지만 사랑이 식어질 거예요.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어야지. 정말 미칠 지경이 되어야죠. 보고 싶어 미칠 지경에 이를 정도인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보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23절을 읽으면요,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차가 있잖아요.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면요, 차를 몰고 가서 보면 됩니다. 외국에 있어요? 돈이 좀 들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굳이 비행기 타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 둘째가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실은 어떤 때는 얘가 외국에 있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뭐 서울에 있는 첫째나 외국에 있는 둘째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둘째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페이스톡으로 얼굴 보고 서로 무난하고 기도 제목 나누며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톡하면 돼요. 또 어떤 때 급하면 그 녀석이 보이스톡이나 페이스톡을 해와요. 그러면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는 얼굴 화상으로 보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본문 당시는 다르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얼굴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편지를 써서 보내야 돼요. 그 편지도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사무치게 그리워도 가슴앓이만 할 뿐입니다. 목회자이자 설교자, 자신이 목회했고 설교했던 그 성도들이 너무도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사랑하기에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24절로 이어집니다. 24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안은 안부를 묻는 것을 말하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24절을 보면 이탈리아를 말해요.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히브리서 기록자와 함께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학자들은 히브리서가 이탈리아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성도라는 주장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장소는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명확한 것은 이탈리아 로마 바뀌겠죠. 그러면 역사를 보면 이탈리아 로마에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줄리어스 시저가 폼페이와 전쟁을 벌일 때 시저를 지원합니다. 그 덕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당시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보호는커녕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았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이중적 핍박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사는 곳에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핍박이 있어요. 어떡하죠? 예, 도망가면 돼요. 사는 곳을 떠나는 거죠. 일제강점기 동안 만주나 러시아로 이주한 선조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의 대부분은 핍박으로 인해 이탈리아를 떠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 이탈리아 로마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을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무난합니다. 질문을 좀 던지려 해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에 대한 너무나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의 근거에서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려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성도들끼리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왜 너 이렇게 살이 빠졌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잠은 잘 자고 있고? 지난번에 몸은 아프다는 말을 들었는데 몸은 좀 어떠니? 부모님이 입원하셨는데 그 부모님의 상황은 지금 어떠니? 아이들은 요즘 잘 지내? 얼굴이 많이 상했어. 너 힘 좀 내. 얼굴 보기 너무 좋은데 계속 이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 파이팅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수없는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부는 사랑에 근거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고 궁금하니 안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안부로 이어집니다. 또한 사랑의 마음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보는 어떤 주석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는 서로 무난함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또 무난을 통해 사랑을 나누게 되는 법이다. 마치 성도는 서로 무난함으로 서로를 돌봅니다. 또한 무난을 통해 사랑을 나눕니다. 성도들에게 수시로 안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를 통해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뭘까요? 20절을 보면 평강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20절에서 평강을 말할 때 두 가지 차원의 평강을 말했어요. 기억하시죠? 조금 좁은 의미의 평강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끼리 나누는 평강입니다. 반대로 넓은 의미의 평강이 있어요. 이것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는 본질적인 평강입니다. 은혜도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아주 잘 설명하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우리의 노력이나 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라면은, 두 번째 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 은혜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가장 정확한 시간,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때 교회에 다닐 걸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죽을 힘을 다해 살아야 겨우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러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때 누군가 조금 도와줍니다. 너무 편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시간, 정확한 타이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고비를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 역시 은혜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말씀 안에는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금까지 전한 모든 메시지가 압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탈리아에 있든지 이탈리아 밖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한국 저 너머인 완전히 지구편 반대편인 미국에 있든지 아니면 심각한 박해와 인권 유린으로 고통당하는 북한에 있든지 전쟁, 한복판인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든 그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